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크게 아주 기가 막힌 창조물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께서 하신 창조인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제자들 시대에 주신 기가 막힌 창조물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셨던 것인지, 당신의 창조물이니까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 번째 창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기보다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교회 안에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창조물은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기가 막힌 조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이게 부르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두 번 정도 부르신다는 거죠. 두 번 부르는데, 한 번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다가오셔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멸망하고, 너 이렇게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없어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일평생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또 한 번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너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해야겠다. 너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일꾼이 될 때는 세례가 아니라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나 이렇게 재직을 세울 때 기름을 좀 부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름 맛을 보는 것도 참 좋은데,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이게 참 교회가, 특히 옛날에 목사님들이,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랑 이렇게 다투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교회가 민주적이면 안 돼. 교회가 민주적이면 결정도 늦고 말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리고 무슨 일이 추진도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하면서 교회가 은근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들여온 장본인이 교회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것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이 삼권 분립이 원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장로교 정치제도에서 나온 게 이 삼권 분립이고, 이게 국가 정치 제도에 영향을 줬어요. 원래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재직 구조에서 나온 게 이게 민주적인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여자들은 권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중세 천주교가 사제와 평신도 간에 너무 지나친 계급을 문제 삼고 그것에 대해서 박차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만인이 사제입니다. 목사도 사제고 장로도 사제고 집사도 사제고 권사도 사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사제 같은 존재입니다. 만인 사제주의를 외치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도 중세 천주교처럼 재직하면 계급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장로가 돼야만 막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사가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중세 천주교의 타락상이죠.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도 아니고 서열은 아니고 신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입니다. 장로의 미니스트리, 권사의 미니스트리, 목사의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직무라고 합니다. 아피스입니다. 이것은 직무예요. 사도시대로부터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교회 조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재직이 탄생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베드로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양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공동체든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왜요? 사람이란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히 발생하는 것은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글쎄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헌금도 거둬야 되죠. 헌금 거둬갖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야 되죠. 또 헌금도 잘 또 보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신방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역시 교회는 사람들끼리끼리라 해외에서 들어온 과부들이 있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들한테 글쎄 본토파 사람들이 구제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 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일종의 텃세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멸시하나, 우리가 돈 없다고 남편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한테 와요? 베드로한테 화살이 오고 야고보에게 오고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오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좀 집중 좀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구제하고 재정을 돌보고 또 사람들을 환영하고 주차 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것은 집사가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도와 집사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집사들을 뽑을 때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을 때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직이 될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는 거기에 자격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3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3가지 기준이 2000년을 내려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3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재직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훈련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가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를 놓고 뽑은 것이 신앙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길 때, 위로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워야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24시간 하는데 사람만 만나면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재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교사로 세워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도 좋고 또 사람이 실력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느 정도 만족되는 사람들을 7명을 뽑은 거예요. 그게 최초의 7 집사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재직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세 가지의 관리를 잘 하기를 부탁한다 하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리가 이 자기 관리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카피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이 디모데 전서인가 3장에 보면은 이 감독을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의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참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번 볼 때마다 그런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첫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고, 둘째는 가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셋째는 영성 관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자기 관리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하고, 또 단정, 사람이 단순해야 하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기서 벌써 다 걸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다투지 않아야 하고, 또 걸리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중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한 입으로 10말도 하는데 일구이연하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 자신들이 없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근데 이게 영성 관리는 딱 한 줄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다른 말씀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비밀이 많으면 그 사람은 어두워요. 사람이 좋은 비밀이건 나쁜 비밀이건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실 때 웬만하면 투명하게 좋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게 좋죠. 그게 참 편합니다. 근데 비밀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고, 그 비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하나님과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비밀, 예수님이 수차례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그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가정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기 관리 못해도, 또 가정 관리 못하고, 또 사회 관리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나는 비밀이 있어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비밀이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비밀이 없으면요, 재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 깊은 체험의 비밀이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있지요? 이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운 그 직분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4직분, 오늘날의 새사람교회는 초대교회는 3직분, 오늘날에는 4직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도고, 그게 선지자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라고 합니다. 신학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인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교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사는지, 그리고 어려운 건 없는지 끊임없이 돌보는 재직이 있어요. 그 재직이 바로 장로예요. 그것이 바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재직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항상 관심이 교인들에게 있어요. 누가 아프지는 않은가? 혹시 누가 죽었나? 혹시 장례식이 났나? 결혼식은 누가 하나? 항상 교인에 대한 관심이, 돌보는 데 관심이 바로 장로님들의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집사예요. 집사는 교회의 모든 구제와 식사를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러한 세 가지가 쭉 내려와서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는 네 가지로 늘었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재직이 집사입니다. 우리는 집사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총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발언을 하니까 어느 일개 집사가 이랬다가 제명당했습니다. 일개 집사라니요? 회사에서 대리를 보고 일개 대리라 그럽니까? 5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한테 일개 9급이 이렇게 따집니까? 그랬다 큰일 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겨난 직분이 집사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요. 집사라는 게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코노스라는 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볼래?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일하는 게 집사예요. 잡을 집, 일 사자입니다.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건 모든 일을 닥치고 하는 게 집사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재직이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인데 이 장로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신방하는 거예요. 모든 장례식장에는 장로님들이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30명에 1명당 장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보다도 신방을 더 잘하셔야 되고 목사보다도 교인들의 사정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한 가지 붙은 게 뭐냐면 교회 살림을 신경 쓰시는 겁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목사보다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한지, 월급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온갖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장로님들입니다. 이게 장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권사예요. 이 권사는 사실상 교회는 여자가 다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이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에게 주어진 교회의 임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권사님들은 이 기도가 빠지면 권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이분들에게 있어요. 저는요, 권사님들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교회에서도 고등학교 때 보면 금요일 철야 때마다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등부를 떠나서 저 서울로 유학 간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제가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걸 봤어요. 그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서울로 올라가면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겠구나. 그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온 교인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교인들이 생각하면 그 교회는 따뜻합니다. 아멘. 권사님들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위로예요. 정말 권사님들은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인들, 아픈 교인들 위로하는 데는 기가 막힌 상담자가 권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목사예요. 목사는 요즘에 무슨 마치 서비스업의 대가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목사는 딱 한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목사가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잘 전하나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아이고, 이게 충격이 큽니다, 저희가. 근데 분명한 건 목사 이 목사들을 제가 참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 목사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부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해서 1, 2년 만에 안수받은 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자격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누구나 다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립니다만 목사들 뒷조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 하여금 재정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차 문제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먹는 거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직이 생겼는가? 바로 사도들에게 집중됐던 일들을 나누고자 함이 위함입니다. 분담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요, 원래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가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게 장로예요. 근데 감리교는 원래 감독과 집사밖에 없어요. 감독은 목사가 해요. 집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그리고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장로교판이 되다 보니까 감리교회도 장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도 장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호칭 장로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재직이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도 장로교회 장로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리교는 장로가 있으면 안 돼요. 권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집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장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장로가 안 되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재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목적을 그 위에까지 가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직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가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재직들만큼은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너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손님이 아니세요. 구경꾼이 아니세요. 요즘 고상한 말로 고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회에서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이셨어요. 지금도 잘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못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는 밥 불평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부엌에 들어와서 마늘이 들어갔네, 파가 빠졌네, 그런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랬어요. 주는 대로 먹자,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밥을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교회에서 주는 밥이 이렇다 저렇다. 재직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님이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잼이 맛이 없다고 집에서 잼을 가져와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잼을 항상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잼을. 근데 뭔지 아세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먹어도 죽고 저렇게 먹어도 죽습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라는 거죠.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거기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가라는 대로 가시라고요. 주인이 자기 교회 혹시 건물이 혹시 뭐 좀 낡았는가, 아니면 차가 저 스타렉스가 8년째 쓰고 있는데 저게 제대로 굴러가나, 저게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 목사들은 제대로 밥은 좀 먹나? 물론 잘 먹습니다. 주인은 교회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불평을 하고 어디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주차 봉사 좀 하세요. 참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어떤 교회는 주차 봉사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커미션을 낸대요. 물론 그 커미션은 교회로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하기 위해서 커미션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재직들 인사 잘하세요. 인사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파트의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정말 저 야쿠르트 아줌마는 저를 볼 때마다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놀래서 저도 그냥 당황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어쩌면 훈련을 저렇게 잘 받아서 나는 야쿠르트 하나 먹지도 않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나. 우리가 야쿠르트 아줌마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인사를 안 하세요? 재직들이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누구를 봐도 인사하셔야죠. 왜? 주인이니까. 한 분이라도 교회 와서 좋아야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죠. 이 재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10분의 1 공동체입니다. 재직들의 10분의 1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물질의 10분의 1 갖고 움직이고요, 내 재능의 10분의 1 갖고 움직입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노래 잘하시는 거 바깥에서 노래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가대에서 노래하세요. 여기 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가르치시는 거 10분의 1만 교회에 쓰세요. 바깥에서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 거 교회에서 10분의 1만 쓰시면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의 10분의 1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10분의 9를 다 쓰시고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셔도 교회는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재직들의 10분의 1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죽어서도, 이 재직은요, 마지막 가져갈 영광의 이름이 재직이세요. 여러분, 정말 빈소에 가서 마지막 남는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보셨죠? 대통령 명함으로 가던가요? 장로 김영삼으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종교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은 신앙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정말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게 참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엉터리로 살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요. 확신해요. 저는요. 그나마 목사로 사니까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조심하고 신앙적으로 조심하잖아요. 그게 나를 보호하잖아요.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장치로 세운 게 재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직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